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향성경 392페이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이제 한 11일이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참 이제 많이 이제 빨리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 연말에 많이 이제 설레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바로 또 성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들도 성탄절에 서로 만나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또 가족도 그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또 즐거운 또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참 사람들 안에 또 웃음을 주는 또 좋은 또 절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백화점과 그런 곳은 이미 뭐 얼마 전부터 그렇게 성탄을 이렇게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정말 낮아지신 정말 이 시간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딱 빼놓고 우리들 안에서의 그 즐거움과 연말의 분위기로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그 중심을 언제나 깨닫기를 원해요. 이 크리스마스가 뭐 가벼운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절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런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지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그냥 그렇게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에 갇혀지신 날이고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이심에도 유한한 인간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또 자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였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정말 그 편을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배신감이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히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에 그렇게 현혹되어 넘어가는 그런 악한 그런 인간의 그 심성을 하나님 바라볼 때 사실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실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아주 말라버려요.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다 가죽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번째 주님의 주신 하나님 주신 예표였다. 그래서 동물이 희생함으로 그 수치를 가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가려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정말 이 세상 속에 아직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질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정말 그런 은혜가 있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작은 미물이라도 그 새가 자기의 먹이를 먹고 자기의 또 새끼들에게 또 먹이를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생명들이 탄생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비공유적 속성,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심, 변하지 않으심, 무한하심, 단일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하나님만의 속성이라면 우리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근본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ESV 성경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과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랑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이제 자기의 자신의 자아와 욕구와 그것이 사랑과 섞이면서 사랑이랑 똑같은 말을 쓰지만 그 사랑이 이제 오염되고 타락한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할 때도 내 자신의 유익과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 조건들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 그러한 살인과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보면 폭력의 사건을 보면 그 사랑이 원인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변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도 요즘은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진정한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되는 내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의 길을 예수를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 만날 수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중심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그 사랑이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은 오직 요한 1서에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새롭고 담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해서 무엇일까요? 서로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을 진정한 온전한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런 서로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독립적인 그 위격으로도 각자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 위격이 있으시면서도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한 분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삼위일체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였고 사랑의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얼마나 큰 자기 자신의 몸을 떼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저 천국의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또 동일하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의 속성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속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죄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다. 인간이 왜 죽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 안에 품고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옴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원죄를 가지고 그냥 죄를 짓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삶으로 표현되는 것, 말로 표현되는 것, 생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범죄.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의 선고를 그래서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죄를 품고 있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사망의 대가를 분명히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죄 없는 어떠한 존재가 그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을 때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만이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에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그런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도 있지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장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속성은 사랑의 속성이시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어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서 해명시켜줄 그 메시아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헤로드 왕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아기들을 정말 많은 아기들이 죽었고 그렇게 사탄은 그런 헤로드 왕을 통해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게 하기 위해 욕심을 통해서 눈이 멀게 하시고 주님을 멀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못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정말 그 수많은 학자들도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했고 그냥 잘 알지 못하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고요. 또 한번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외국인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온전히 축하하는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고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 성경은 그냥 자기의 지식의 한 차원일 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성령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이라. 아멘. 성탄의 의미 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시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하시기까지 철저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멘.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낸다. 그것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정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을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읽고 있느냐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에 보내주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은 오늘날 터키 지역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더 넓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원사님,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추고 싶은 모습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먼저 하게 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넘어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러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왔습니다.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랑의 동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그냥 기억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성탄의 계절. 이 겨울 너무나 춥고 추운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계절이 바로 이 겨울의 계절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고 바쁘지만 이 12월이 얼마나 중요한 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중심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목요일이지요. 수요일이 자연스럽게 성탄 2부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수요 예배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수요 예배 이번에는 꼭 함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주님으로 함께 먼저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 당일은 당연하고요. 11시까지 여러분들 또 자녀들은 미리 나올 거예요. 연극 연습 또 성극을 또 이제 워십을 발표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앞에 그냥 내가 예배 시간 나와준다 그런 개념을 절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들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 나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그 자리에는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성탄이 지나가고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정말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더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주변에 예수님이 이 땅의 참된 주인공이심을 선포하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날마다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하셨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정말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번 성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